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입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를 지난해 우리 성탄절 즈음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보다 위대한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신 일을 보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곧 사람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또 우리와 같이 되셔서 더 낮아지셔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받지 않으시지요. 또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참 의미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인 우리도 사단의 시험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방법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
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시험이 뭔가요? 네, 시험 보통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을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시험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게 어떤 종류든, 그게 어떤 이유든, 어떤 형식으로 나에게 왔던, 그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한테 왔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나에게 왔던 무엇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영적인 시험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에 이기신 것을 이제 4장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3절에서 그랬고요. 5절에서 그랬고요. 8절에서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게 이제 가정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라. 뭘 증명해야 하느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은 아주 기본적인 시험이죠.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본능을 따라 살아라.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은 건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해라. 이게 이제 사탄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사실 우리에게도 오는 시험이죠. 본능대로 살아라. 본능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것보다 달콤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걸 뭐 다르게 표현해서 웰빙이라고 할 수 있고 욜로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목소리입니다. 본능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말씀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 신경 쓰지 마라. 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이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 보호하신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여기 이제 거룩한 성이라는 성전을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가장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한다면 베트남이라면 어디죠? 제일 높은 데가 호치민? 랜드마크. 네, 그렇죠. 랜드마크 위에서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시험하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원합니다.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이시고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거 들어주시면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런 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렇게 두 번째 도전하였습니다. 마지막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험, 이것은 바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본능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내 자신의 영광을 살라라는 시험을 해왔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본능을 따라 살아라 라는 이 사단의 시험 앞에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이 말이 인용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인용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능을 따라 살아라 하는 사단의 시험을 듣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아니지, 내가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하는 신명기의 말씀이 딱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대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는 도전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고 요구할 때 딱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 신명기의 말씀이 딱 생각났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역시 사단에게 대항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디에서? 성경에서 신명기의 말씀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의 영광을 살라 하는 사단의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성경에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해내셨고 그 말씀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시험에 대항하셨고 사단은 그 결과 예수님께 도전하였다가 패하여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 딱 한 구절만 알아도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뭔가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만 정말로 꼭 붙잡고 있어도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다른 말들로 막 흔들리다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생각해낸다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만 믿으면 우리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시험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딱딱 생각나야 됩니다.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보수 형님들이 계시거든요. 머리 희끗희끗하신 보수 형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양한 구질의 공이 올 때마다 그 구질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동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의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경우의 공을 그 기술로밖에 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직 골프는 안 칩니다만 골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골프 백에 많은 도구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딱 상황과 조건에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66권의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66권의 성경 말씀 중에 우리의 삶에서 딱 맞는 말씀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과 조건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딱딱 맞는 말씀들이 꼭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느냐 모르냐가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헤매느냐 헤매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 성경 읽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보에 있는 거 참고하셔서 성경 읽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가이드북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공부해야 하는 성경, 억지로 읽어야 하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겁게 읽을 수 있기 위한 방법입니다. 뭐가? 공동체 성경 읽기가 교회, 직장, 가정에서 함께 밥 먹듯이 즐거운 아버지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혼밥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혼밥 가능하신 분도 있지요. 그런데 밥은 같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먹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함께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더 붙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과 성경을 듣는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여야 돼요. 그래서 함께 읽는 성경 프로그램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공동체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것이 나타났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 곧 구약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유대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적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가시든지 회당에 가셔서 거기서 성경 말씀을 열어서 읽고 그 말씀으로부터 자신을 설명하신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전통을 지켜서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편지를 읽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사람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것, 전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고 교훈할 때 가르쳐 준 것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을 읽는 것. 여기 전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구약 한 장 읽고 신약 한 장 읽을 때 힘드셨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없네요.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함께 읽는 것에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적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함께 성경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잠깐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채널을 구독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중에 먼저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성경을 권하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성경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울은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관습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필요했죠.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 속 첫 번째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들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항상 해왔던 거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후 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관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곧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습이네요. 예,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는 유대인의 삶의 핵심이 됐습니다. 매주 회당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들었죠. 예수님도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사역도 그 시간에 발표하셨죠.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사야 말씀을 읽은 후 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공동체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함께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혼자서도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함께 읽는 것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혼자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쉽잖아요.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관습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는 이 채널에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밑에 잠깐 내려가면 요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에 읽어야 되는 회차, 이렇게 9회차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월 10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주보에도 공동체 성경 읽기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회차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1회차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1월 1일에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경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 속에 보면 365일 공동체 성경 읽기가 우리 교회가 택한 프로그램이고요. 그 외의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우리말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말 성경으로 읽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 특별히 이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에는 성경 읽기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이렇게 설명도 안녕하세요.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9째 날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렇게 앞에 이스라엘처럼 오늘 읽은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성경 읽기로 들어가요.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그리고 두사를 따라 마지막에 문납변에 가면 맞춘 노래. 시편이 한 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고 내가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여호와께 말씀을 감사하오며 시편으로 읽고 주의 기도하기 모든 기이한 우리 일들을 함께 공부했던 거 전하리이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함께 더 공동체 성경 읽기를 배워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성경적 정통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고요.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본인이 소리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내서 읽는 것이 정말 힘들면 아까 봤던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읽어주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걸 사용해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성경에 있는 앱, 여기에 또 공동체 성경 읽기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핸드폰에 공동체 성경 읽기 앱을 까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 채널에 구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듣는 프로그램인 공동체 성경 읽기는 중요한 것이 함께입니다. 함께. 3명 이상의 성도가 모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구역 모임도 이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를 화요일로 정하든지 목요일로 정하든지 관계없이 그날에 읽어야 될 성경을 함께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규칙적으로 하루에 또 일주일에 한 번 20분 정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함께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읽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성경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앱에 있는 앱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보다 성경을 꼭 준비하셔서 이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읽는 3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꼭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 성경 읽기 계획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플랜에 따라서 읽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가 매년 연초마다 우리 성경 읽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런데 좀 지나면 못 읽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따라 읽으면 하루 빠져도 그 다음 계획에 따라서 계속 나가면 됩니다. 하루 빠졌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거 숙제 남았네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날 읽을 것만 찾아가십시오. 그날 읽을 것만 이렇게 따라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진행을 할 때 진행자가 있는데 진행을 혼자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을 하고 이게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관계없습니다. 환영을 하시고 오늘 읽을 것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시고 짧은 기도를 합니다. 이 짧은 기도를 할 때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읽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그리고 10편까지 읽는데 이 읽는 중에 1분 정도 묵상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짧은 묵상을 하고 마지막으로 시편을 읽고 기도함으로 마칩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간단하기 때문에 꼭 할 수 있는 이 순서를 따라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주시고 서로 감사를 표현하고 모임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성경 묵상 내용이나 질문은 단톡에 올려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그냥 단톡에 올려서 내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읽고 난 다음에 나는 1장 26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는 짧은 멘트들을 단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거 공동체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고 들을 때 보조자료로 유튜브에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아까 보여드린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채널을 꼭 구독하셔야 됩니다. 그냥 검색하실 때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성경 읽기의 그 베이스를 이루는 것이 드라마 바이블인데요. 우리나라의 신앙을 가진 성우들이 성경 전체를 다 녹음했어요. 그래서 읽어줍니다. 또 바이블 프로젝트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사이트인데요. 이 채널에 가면 성경 소개가 있는데 이게 공동체 성경 읽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안에서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앱을 다운받으시고 그 앱을 통하여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꼭 오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첫 번째 책임입니다. 함께 한다면 더욱 책임감이 생기고 혼자 성경 전체를 읽으려고 하면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들으며 읽으면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읽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점인데요. 성경을 귀로 들을 때 읽어주는 것을 귀로 듣고 내가 읽을 때 더 새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성경을 듣는 것은 조용히 눈으로 읽는 것과 또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또 이 프로그램이 단순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듣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렵지 않게 접근하고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멋지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모든 성도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함께 참여함으로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말한 것으로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인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서 사단에게 나아갔습니다. 본능을 따라 살아라 하는 사단에게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셨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 높은 것에 뛰어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사단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목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읽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는 방법이지요. 성경 읽기는 수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듣는 이유도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단이 도전해 올 때마다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도전을 올 때마다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단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사단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사람,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